이사야 65장을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이사야 전체를 함축해 놓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끈덕짐,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 엄청난 비전으로 나아가는 이 이사야서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독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민족 하나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햇빛과 또 비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기와 식량,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그리고 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만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제일 중요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아이들이 이 보육원에서 또 영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모든 가정에서 모두 다 선택을 받아서 입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입양되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입양된 아이들이 11명 있지요.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첫 번째 예수님 믿은 게 제일 잘한 은혜고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는 아내 잘 만난 게 큰 복이고, 세 번째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그 가슴 아픔과 고통과 절규와 안타까움과 한 영혼에 대한 그 귀함과 그리움과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 손목이 잘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드디어 내가 교회를 알았다라는 게 아마 세 번째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어머니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어머니를 7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정함,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벽에 똥칠하는 것, 내 어머니가 감히 그러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겪어내보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렇게 되는 걸 보고,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 나 그렇게 되겠구나. 사람에 대한 긍휼함에 눈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번째라고 할 수 있는 입양을 통해서 사람,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하영이는 손 하나 거치지 않고 지가 자라줬으니까. 그런데 입양을 통해서 자식을 넷을 딱 키우면서 느끼는 것, 다 다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교회 안에서 입양을 하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조금 좀 드세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저 부모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간대, 애가 저러나 이런 어떤 그 마음, 그리고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았어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 기질이 다 다르구나. 성향이 완전히 다르구나.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다 입양되었잖아요. 우린 친자식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친아들이었고 우리는 모두 양자의 영으로 양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입양을 한 아이들, 입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입양해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우냐 그러는데,
내가 입양을 해보니까 남의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낳은 애나 입양한 애나 똑같아요.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입양을 하고 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입양 부모가 3분이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동감이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입양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똑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걸,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빠라고 하래요. 그래서 구원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1억을 갖다 주거나 집을 사주거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몇 천억을 가진 그러한 대재산가 이런 거하고 견줄 수 없는 복을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 이 즐거움 여러분들도 아시죠? 할렐루야. 왜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기쁨,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엄청난 그 행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제가 말한 이 특별한 은혜, 이것보다도 더 큰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성전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만나를 먹어봤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해봤잖아요. 애굽에서 꺼내지는 역사를 체험해봤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았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맛보았잖아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한 명이 낙이 특별을 가지고 1000명 이상을 때려잡는, 삼갈 같은 사람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대항하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 다 경험을 했잖아요. 다윗과 같은 성군을 경험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구걸을 해야 돼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스타일이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게로 와서 구걸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그러자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자 이 여자가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몽땅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제 65장 전반부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별거 아니네. 아유, 저 세상에 이 주변의 나라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네. 강대한 나라, 엄청난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찬란한 세상적인 문화. 야, 우리가 가진 이 고리타분한 뭐 진리가 어쩌니 그러면서 율법을 찾고 뭐 성전에서 맨날 제사 지내야 뭐 피 튀기는 것밖에 없는데 저 바벨론, 저 아수르, 와, 저 다메섹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끝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고 남편들이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마지막 꼭 끝에서 그래봤자 뭐합니까? 예수님 몰라서 모두 지옥의 불구덩이에 처박힐 텐데 제가 꼭 그 얘기를 해드려요. 누구에게나. 청년들에게도 얘기할 때 너무 잘 나가요 내 친구가. 그러면 그래, 그 친구 예수님 믿냐? 그러면 안 믿는데 야, 부러워하지 마. 그거 지옥의 불쏘시개야. 불쏘시개. 부러워할 거 없어.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야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아봐야 알아요? 똥을 먹어봐야 더러운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 53년이 갔고 65년이 갔고
7년이 가버렸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남겨져 있는 시간을 보세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고 내가 마지막까지 화장실 출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정신 온전할 수 있을까? 혹시 뇌출혈은 안 생길까? 암은 안 생길까? 이게 지금 우리의 전전 근거는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모든 게 다 불안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귀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 우리가 귀한지 모르면 뺏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겼어요. 오늘 1절에서 나를 부르지 않으냐 백성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그들을 찾으리라. 이방인들에게 구약시대에는 아무 혜택도 특별한 은혜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다 몽땅 전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다 버려버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배역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가서 구걸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 어린 시절에 참 개구지고 못났고 제 어린 시절에 그 형편이 참 안 좋았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 확 삐뚤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한 3년 반 정도를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해보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제가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생활기록부를 지금도 띄워보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이건 인간 말종이 아니에요. 졸업한 게 기적이에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이 저를 2번이나 구제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잘리지를 않았던 거지. 그런데 그때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뭐 대학들에 막 CCC라든지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그 미션 학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동아리들이 몇 개씩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교회 우리 지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요일에 점심시간에 모여서 음악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고 토요일 날은 다 끝나면 안 가고 이 장로님 선생님의 지도로 그 학생들 한 1학년에 우리 한 30명, 1학년에서도 30명, 2학년 30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그 선생님이 지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애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실력 있고 뭐 장로님의 자식들, 만수 집사님의 자식들, 권사님의 자식들 대부분 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참 얼마나 그게 부러운 일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완전히 인간 쓰레기가 되었지만 그때 그 아이들은 그 엄청난 특별한 혜택,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걔들이 나 같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는 전도지를 단 한 번도 안 줬어요. 왜? 전도지 주면 나한테 맞거든. 내가 두들겨 팼거든. 뭐 주려고도 못했지.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걔네들이 나를 볼 때 너는 인간 쓰레기야.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저한테 말도 못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간 쓰레기였지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은혜를 늦게 받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학창시절에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기도하고 함께 그런 모임을 갖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난 복이었구나. 그들에게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제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10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 송탄 출장소 앞에 그때 누구와 식사를 한다고 동원 참치집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동창이 요리사 주방장으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모임, 기독 동아리 모임에 회장을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칼질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알게 된 거예요. 너 혁철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러고 그러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설교가 워낙 세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닌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는 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잃지 않았던 애예요. 근데 나 담배 한 대도 피워도 되겠냐? 하더니 저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쫙 피우는데 고뇌에 찬 그 모습. 그러면서 야, 나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가 공부도 잘했고 얼마나 정숙한 애였는데 대학 나와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서 나는 고등학교 때 해봤던 걸 이제 하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떠나서 저쪽 그 평택대학교 그 근처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두개골이 딱 완전히 반절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데 두개골이 깨졌는데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반절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다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이 코까지 깨졌는데 이 두개골이 이렇게 다 깨져버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이 다 깨져버리고 이게 금이 쫙 가버린 거예요. 일렬로. 그러니까 입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는 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멀쩡한데 입을 못 움직이니까 겨우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못 먹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 생각을 바로 했어요. 아무리 좋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기 위해서고 본인도 학창시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다 놓아버리니까 내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쓰레기였던 그 삶을 얘가 나이 먹어서 쓰레기를 사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모태신앙인들을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모태신앙인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신앙을 가지고 어린 시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같이 늦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제 열심히 죽을 똥 말똥 하고 있는 저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을 제가 하늘같이 떠받듭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요. 다 빼앗겨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엄장로님, 김경순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이에요. 어려서 특별한 은혜 못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멋들어지고 정말 고귀한 인생을 일구고 있는 여러분을 보세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우리 엄태경 장로님이나 이명교 장로님 같은 분은 제가 군대 제대하면 그때 제대하기 전에 이미 보았던 분들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과 그 사랑으로 일궈지는 이모, 누구와 원수지지 않고 내가 사기치거나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누리고 받게 되면 그리고 그걸 더욱더 키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6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다시금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요. 제 친구도 이게 쫙 깨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무엘처럼 무지하게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주고 이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영이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자꾸 배우려고 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너무 복이에요.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한번 금요기도에 나오는 금요 예배를 딱 나오는데 이놈이 아버지 오늘은 피곤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안 갈래? 그랬더니 오늘은 쉴래요 그러더라고.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교회에 가자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냐? 쉬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다 왔어요. 우리끼리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 아버지 나 다음 주부터 절대 안 빠질래요. 오늘 안 빠졌더니 나 미치겠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강의도 해야 되고 보여도 줘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다는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내가 아는 가식, 내가 지시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요. 내가 겉으로는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딴짓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안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버려요. 그 나중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받은 바 은혜에 복의 복을 더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포개지도록 하십시다.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